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주제를 말한다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의 회복이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때의 감격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가졌던 뜨거운 감격과 그 뜨거운 눈물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순절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내는 소중한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처럼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을 초대교회 시대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한 사람들, 예수님처럼 십자가조차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지고 가겠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찾아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길을 함께 걷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근데 가만히 오늘날 2025년을 사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지금 가고 있을까?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있을까? 마음이 참 무거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요.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우리 노예만 해도 합병하고 합해지는 교회들이 있어서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져 갑니다. 많은 교회마다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전도에 많이 힘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러셨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쩌다 그 지경 됐냐? 탄식했던 예수님의 탄식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탄식하는 주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사야서 55장 뒤에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제목도 그래 잡았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일 텐데, 그런데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돌아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끝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교회다운 교회는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참 있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아마 10시 반에 방송에서 나가는 저희 주일 설교를 듣고 보고 그리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연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 자기를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자기를 사랑하는 걸까? 그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설교를 보고 그리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인터넷 찾아서 우리 교회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아멘 했어요.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다운 교회는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비록 작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라고 인정할 거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죠. 그래요. 작지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작지만 뜨거운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회복해가는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들 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작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 그죠?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애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의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고 그 속에 들려지는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세 수로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망했어요.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서 더 이상 제사 드릴 수도 없게 됐고 나라가 다 망해버렸고 그리고 나라는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유력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소망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벨은 여기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자식 낳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도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지라고 기대했는데 50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소망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사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앞에 40장부터 이 메시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비록 여기 바벨론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것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힘내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장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니까 이제 끝났다고 그들은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버렸고 우리 이제 이렇게 잊혀진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해라.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나고 그들의 죄값으로 지은 죄의 2배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다고 일러주어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여기 바벨론에 와 있어요? 왜 나라가 망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냈고 그들이 처참히 무너져 버리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포로로 끌려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너희가 받을 형벌이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해야 하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했는데 이제 그 심판의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는 70년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데리고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50년이 지났어요. 다 끝나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끝났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다시 온전하게 돌아와야 되겠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벌 준 거야. 그런데 그 벌이 이제 끝났어. 끝났어. 희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그 폐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그 황무지를 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든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에덴 동산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치가 끝났다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너희가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는 일 내가 없게 만들어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이 누구냐 하면요, 무르닥인데요.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무르닥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벌 준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여기 이렇게 있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끄집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비전, 꿈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5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사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저희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저희 전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 그죠? 일제시대를 경험했고, 6.25 전쟁 시대를 경험하셨어요. 그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먹어도 배가 고프대요. 먹어도 배가 고프대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걸 어디서 경험했냐 하면,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께서 보육원을 하셨어요. 보육원을 하셨는데 그 보육원에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종종 그 아이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먹을 거 잘 줘요. 다른 연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아이들 참 잘 먹습니다. 반찬도 괜찮고 잘 먹어요. 단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것뿐이죠. 근데 얘들이요, 그렇게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뭘 간식을 사다 주잖아요. 간식을 사다 주면 애들이 같이 간식을 나눠 먹어요. 나눠 먹는데 순식간에 없어져요. 분명히 넉넉하게 사가지고 갔거든요. 먹어도 배부를 만큼 넉넉하게 사가지고 갔어요. 넉넉하게 사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 먹었는데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 갔나 하고 찾아봤더니요, 아이들이 자기 자리에 갖다 숨겨놨어요. 다 감춰놨어요. 분명 배불리 먹었거든요. 감춰놨어요. 왜냐하면 내 거예요. 요게 내 거예요. 요게 내 거. 앞에 같이 먹는 건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나는 잔뜩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갔다가 자기 자리에 갖다 감춰놓는 거예요. 저 그 모습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속에 헛헛한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 사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 사니까 거기서 아무리 뭘 먹어도 배가 고프는 거예요. 왜? 이건 내 거 아니거든요. 여긴 우리나라 아니거든요. 여긴 지금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물론 포로로 끌려왔다고 죄수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자기 집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포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와라. 다 와라. 목마른 자도 배고픈 자도 다 와라. 와서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거저 와서 살아. 거저 와서 먹고 마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떠나 있었던 내 모습,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내가 그 길 가지 못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내가 머물러 있다면,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은혜가 있다. 다시 이 길로 돌아와라. 다시 이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돌아온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르바벨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됐어요.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으니까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분에 맞게 살아버렸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중에 보면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회복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거기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늘의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약육강식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한 거라고.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표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직장에 승진해가지고 연봉 얼마가 받게 됐어. 와, 복 받았네? 그러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좋은 집 가지고 살게 됐으면, 좀 더 넉넉하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와, 당신 성공했다. 그리고 박수 쳐줍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성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고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어떤 것이 행복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이전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 마음에 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린 비로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점령당해 버렸다면 내 삶에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가득 메꿔져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서 떠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배부르지 못할 것, 행복할 수 없는 것들, 그것에 우리의 일상을 빼앗겨 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다시 내 안에 공급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순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